반갑습니다. 이 학교 다닐 때 보면 특별히 수학 시간이 아주 저는 이 문과여서 수학 시간이 이렇게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학은 굉장히 이렇게 기초가 차근차근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 2차 방정식을 얘기를 하는데 1차 방정식을 이해를 못한 사람은 2차 방정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기초부터 그거보다 그 이전에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거부터 이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부분을 이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거를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저희 얼마 전 일인데 저희 교회에 이제 주일 학생들 초등학교 4학년짜리 4학년, 5학년 이런 이제 여학생들이 막 일요일 오후에 막 이렇게 몰려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들아 잠깐 시간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이제 여기로 와봐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네들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으냐? 안 계신 것 같으냐? 잘 모르겠냐? 근데 놀랍게도요 6명의 아이들이 다 잘 모르겠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저희는 나름 열심히 가르치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은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냐면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잘 가르쳤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믿고 있겠거니 그것은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이러니까 선생님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그동안 다 가르쳤으니까 알겠지.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 시간에 그냥 멍하니 앉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신앙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런가? 이것이 진짜 그런가?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겠구나. 물론 이제 정말 구원받게 되면 믿지 말래도 이제 믿어집니다. 그것은 마침 무슨 원리와 같으냐면 이 방배동 예배당 안에 이렇게 그 빨간 의자가 있고 그죠? 또 이 안에 이 화이트보드도 있고 또 여기 피아노도 있고 뒤에는 이제 벽시계 걸려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이 예배당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밖에 있는 사람이 와 그렇구나 하고 막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죠. 그냥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긴가민가 하고 물론 걔 중에는 그냥 덮어놓고 잘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직접 올라와 보면 그죠? 그 다음에 문 딱 열어보면 딱 확인한 다음에는 믿으라 말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 딱 받고 나면요 그야말로 이제 이 천국 하나님의 세계가 그냥 믿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믿으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확인돼 버리고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비유도 했는데 자, 제 주머니에 자동차 키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은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자매님처럼 잘 믿으시는 분은 에이 강사님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거짓말 하시겠어? 이러면서 일단 믿어주시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런 믿음은 아직은 뭐냐면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렸어요. 자, 제 자동차 키 보여드렸어요. 제 주머니 마술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마술은 진짜 헷갈리더라고. 내 돈 보여준 나중에 없고 또 없는데 생기고 이런 거 말고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자, 아무튼 자동차 키 보여드렸고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자, 제 주머니에 자동차 키 있다는 건 믿으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야, 여러분 괜찮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렇죠. 사실은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처럼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못 믿었냐? 아까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거 믿으십니까 하면은 믿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습니다 미싸우니 이러는데 사실 속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 물어보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지금 10년 20년째를 다니는데
뭐라고 딱 얘기하면 저는요 교회는 다니는데 도대체 이 성경 너무 어려워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안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방배당 예배당에 들어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모호하고 막연하고 왠지 믿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는 잘 안 믿어지고 잘 모르겠고, 그죠? 요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믿어지는 것이고 이제 요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이 일단은 뭔가 내가 아직 확실하게는 못 믿어도 그렇겠구나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진짜 이게 그냥 사람들이 적당히 지어낸 종교 서적이 아니라 정말로 우주 만물을 지었다고 하는 천지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말씀이다 막 100% 믿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겠구나 라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인식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마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처럼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어서 좀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마스터 되는 것은 나중 일이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정말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진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요게 또 분명해져야 됩니다. 적어도 한 요 세 가지 부분의 기초가 확실하게 분명해지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은 시간 문제입니다. 구원 받지 말래도 받고 싶어지고요, 받으려고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왜 구원 못 받냐면 자기가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러니까 말로는 물어보면 죄인이죠. 근데 속으로는 나 정도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죠?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더라.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여러분이 겉으로 죄인이죠 해가지고는 안 속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진짜로 죄인. 나는 100% 지옥행이구나. 그것이 인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요, 막 차 운전하기도 겁나요. 왜? 가다가 사고 잘못 나면 난 지옥 가는데. 이게 확실해지면요,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정말 해결받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갖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6년 전에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안타깝게도 지금은 복음 집회가 그래도 이제 3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엑기스로 그냥 한 가지 주제가 하루는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엑기스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잘 들어보면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 다음에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요 두 부분만 확실해져도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죠? 이게 정말 하나님 계시겠구나. 요것만 딱 돼도 상당히 이제 이 기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6년 전에 한 아주머님이 저희 교회에 월요일날 이제 그 아는 분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65세 정도 되신 분인데 뭐라 하냐면 다짜고짜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있긴 해요? 아니 대놓고 그냥 보자마자 처음 봤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있긴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분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분이에요. 무슨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 뭐냐면 에이 당신 말이야 하나님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은 느낌. 그죠? 아주 대놓고 딱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직한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딱 표현하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잘 안 믿겨지는데 믿는 척 하는 거 곤란해요. 그냥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솔직히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니까 난 솔직히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다. 뭐 없는 거 아니냐. 뭐 어쨌거나 이런 게 분명한 것이 좋다 이겁니다. 자, 아무튼 이 아주머님 그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볼펜 하나를 딱 꺼냈어요. 이게 무슨 볼펜인가요? 예, 이게 국민 볼펜입니다. 모나미 볼펜.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아요? 이게 1963년부터. 그죠? 제가 64년생입니다. 참고로. 자, 근데 이 모나미 볼펜을 딱 꺼내가지고 아주머님 이 볼펜이 누가 이 볼펜을 만든지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러면 이 볼펜 만드는 공장은 혹시 가본 적 있어요? 그렇게 못 가봤대. 시간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면 아니 이 볼펜이 저절로 생겼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 그랬더니 누가 만들었대.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근데 만든 사람 본 적도 없고 그죠? 만드는 공장 가보신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건 누구 만든 사람도 못 봤고 만든 회사도 안 가보셨으니까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했더니 에이 그래도 그거는 누가 만든 거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어때요?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벽, 기둥 뭐 이런 거 어때요? 이게 저절로 생겼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형광등은 어때요? 자 여기 마이크, 선풍기, 피아노, 냉장고, 세탁기, 뭐 비행기, 자동차, 기차. 가만히 생각해요.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긴 거 한번 얘기해봐요. 만들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생겼다. 핸드폰? 어때요? 핸드폰 저절로 생겼나요?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요 정말이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책 저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만든 거죠. 옷, 입고 있는 옷, 그죠? 사실 알고 보면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뭐예요? 뭔가 이렇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 맞아. 어떻게, 아니, 이런 책상이 저절로 생길 수 없죠. 응? 우리가 이제 바닥, 뭐 장판, 이런 것도 전부 다 누군가가 만든 거죠. 만든 회사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아기들 있잖아요. 이 아기들 어때요? 아까 어떤 아이가 딱 와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했나 뭐 아무튼 손을 이렇게 같이 대고 그랬는데 너 몇 살이니? 4살. 제 손녀가요? 5살입니다. 그러니까 꼭 제 손녀 보는 것 같고 너무 귀여워. 근데 이 아기들은 어때요? 저절로 생겼겠어요? 누가 만들었다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어때요? 이 아기들은 저절로 생겼나요? 부모가 있나요? 근데 부모가 안 보이는 어떤 아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나 부모는 좀 바빠가지고 지금 잠깐 맡겼어요. 알겠죠? 그래서 부모님 어디 가셨어. 근데 아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아이에게는 부모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안 보이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지금 안 보인다 이거죠. 지금 당장. 근데 사실은요. 이 아기는 지금 뭘 증거하고 있냐면 자기의 부모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아기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요 저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세요 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이해됐죠?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나의 부모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부모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자체는 뭐냐? 나에게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님은 2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없었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부모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아기에게는 반드시 부모가 있다. 됐죠? 이해됐죠? 자, 모든 물건은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 만든 물건은요 반드시 뭐예요? 이런 컵 전부 다 뭐예요? 이 물건을 만든 인공물 사람이 만든 물건은 반드시 만든 사람이나 만든 회사가 있다. 됐죠? 근데 우리 인간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내동하다가 바깥에 있는 구름을 딱 보면서 또 아니면 밖에 있는 자라있는 그 가로수 나무를 보고 아니면 날아다니는 모기를 보면서 새를 보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있는 이런 식물을 보면은 네, 이건 진짜예요. 요즘에는 하도 이 가짜가 진짜 같아가지고 만져봐야 되고요. 정말 이렇게 냄새도 맡아봐야 되고 그러는데 이건 진짜인데 굉장히 참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식물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물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뭐라냐면 자연이 생겼다. 자연이 뭐냐면 스스로 자자 그랄 연자입니다. 스스로 그냥 그렇게 됐다. 그럼 모기는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자연이 생겼다. 자연이. 여러분 모기가요 얼마나
날갯짓을 하는지요? 1초에 250번에서 800번 정도를 날갯짓을 해요. 1초 하나 둘 요 사이에 250번에서 최소 250번에서 800번을 날갯짓을 하나 둘 이 사이에 그러니까 하는 거야. 알겠죠? 엄청 성질 돋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이 됐다? 그 날개가 그렇게 날갯짓을 하는데 자연이 그냥 그렇게 막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장 열받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미술 시간에 미술 시간 내도 어떤 작품은 그냥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시간에 그냥 밑작업하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작가들도 보면 어떤 그림을 대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진짜 몇 달이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구상하는 데도 시간 걸리죠. 그 다음에 밑작업하고 그 다음에 막 터치해가면서 섬세하게 해서 나중에 거대한 작품이 딱 몇 달 만에 완성이 딱 됐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런 엄청난 작품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참 놀랍네. 여기 이제 복음 집회 플랜카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야, 신기하네. 이렇게 저절로 복음 전도 집회 이런 플랜카드가 저절로 생겼네. 그죠? 막 참 야, 저절로 저기에 십자가도 있네. 막 저절로 글씨가 써여 있네. 이 플랜카드 어느 분이 주문했어요? 아, 예,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옛날에는요 플랜카드도 직접 그렸어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죠? 연극할 때 연극 배경 그거를 막 미대 나온 막 몇몇 붙어가지고 막 몇 날 며칠 작업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갔을 때 막 그거 걸어놓고 연극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작품을 만드느라고 정말 몇 날 며칠 걸렸는데 만일 어떤 꼬마가 와가지고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저절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 저절로 됐네? 자꾸 저절로 됐다 그러면 만일 여러분이 몇 날 며칠 잠 못 이루고 그 작품을 완성을 하게 됐는데 그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괜찮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게 뭘 말하냐면요 완전히 여러분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몇 날 며칠 고생한 거 싹 무시하는 거예요.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열받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조금 이해가 갑니까 지금? 네. 아니라고요.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그죠? 우리가 이런 볼펜 한 자루도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든 거지. 그렇잖아요. 이 볼펜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볼펜도 보면 여기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여기 다 지금 홈이 굉장히 일정한 간격으로 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쪽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뭡니까? 이 간격이 다르면 이게 끼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이 스프링이 있죠? 이런 모든 구도들이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머리 써가지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결국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 분명히 배우에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물건 자체가 나는 나를 만든 자가 있어요 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증명이고. 이해됐죠? 만든 자에 대한 증거요 증명이라 이 말이에요. 애기들은 뭐예요? 자기 부모가 있다는 그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거고 증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동안 뭐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보면서도 그 배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으니까 그냥 저절로 됐다고 하는데 우기는데 그 저절로 되기에는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막 또 진화됐다 이것만큼 거짓말이 없거든요. 진화됐대요. 딱따구리가 1초에 딱따구리는 이 나무를 따다다다닥 찍는데 이 1초에 이 딱따구리가 한 횟수 까먹었어. 아무튼 이 한 1초에 뭐 25번인가 이제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따다다다닥 하는데 한 번 부리로 이렇게 찍을 때 그 힘이 얼마큼 세냐면 중력의 1000배라는 거예요. 중력이 끌어당기는 이 힘의 1000배의 힘으로. 그러면 이 1000배의 힘으로 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인간이 벽에다가 그 힘으로 박아버리면 그냥 직사예요. 그러니까 미식 축구 이런 거 할 때 확 부딪히는 힘이 중력의 한 60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미식 축구를
팡 부딪히는 그 힘이 중력의 한 60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력의 1000배의 힘으로 그냥 이 부리로 그냥 망치처럼 완전히 나무를 팍 쪼는데 그것도 뭐야? 1초에 막 그냥 한 25번 막 이렇게 쫀단 말이에요. 그 1초에 따닥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딱따구리가 진화하려고 한번 팍 찍으면 내진탕 걸려서 측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화가 안 돼.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게 아니라고. 원래부터 뭐예요? 딱따구리는 그렇게 쪼아서 먹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희한한 게 어떻게 내진탕 안 걸리냐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 혀가 한 50cm.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뭐예요? 이 머리를 이렇게 뇌를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안전벨트처럼. 알겠죠? 그리고 뭐냐면 이 뇌와 두개골 사이에 이 충격 흡수 장치 그런 어떤 물질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아도 이 충격이 거의 전달이 안 되게끔 그런 구조로 희한하게 되어 있는데 요런 거 연구해가지고 뭐예요? 자동차 안전벨트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에어백 터지고 이런 거 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딱따구리가 저렇게 부딪히면 우리가 막 자동차 확 부딪히면 막 박살 나는데 근데 저렇게 부딪혔는데 박살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뭔가 있겠지 해가지고 그거 해보고 이래가지고 그거 연구해서 뭐예요? 안전벨트 같은 거 막 에어백 이런 거 만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된 거냐고. 누군가가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 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모든 만물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만물은 저절로 된 게 아니다. 태양도 지구도 달도 뭐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며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다. 자, 아기가 있으면 누군가가 이 부모가 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진화된 거 아니라고요. 진화될 수가 없어요. 응? 남자 여자가 어떻게 진화되냐고. 진화될 수가 없어요. 왜 남자고 왜 여자냐고. 진화라면은 그거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것은 뭐예요? 다 인간이 지어낸 거짓말들이었었어요. 오늘날 인간의 문제는 진짜는 안 믿고 거짓말은 잘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니 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물리학자 막 이런 사람들 그러잖아요. 지구가 언제 생겼냐? 언제 생겼다고 그러죠? 그분들 하는 말씀이 45억 년 전에 생겼대요. 네? 그러면 우주는 언제 생겼냐? 그러면 한 200억만 년 전에. 근데 아니 보통 그 안 믿는 사람들 잘 하는 거 있잖아요. 봤어요? 지금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네? 그 학자들한테 아니 교수님은 몇 세를 사시는데요? 몇 세 사셨어요? 그럼 지금 끼케야 한 50세? 많아야 60세 이러잖아요. 근데 몇 년이라고요? 45억 년 전 가보셨어요? 거짓말이지. 안 가봤잖아요. 그죠? 과학이라며.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고 진짜 알지 못하고 그냥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이론. 아마 그럴 것이다 이거지 진짜 그렇다고 말 못해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누구도 말 못하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던 거예요. 진짜.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런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 만든 사람이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 왜 그러면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항상 우리 인간의 생각은 나름 그럴듯하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넷째 날에 별들을 지으시는데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자, 하늘에 이 광명체들 막 빛나는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 중에 어떤 별들은요 굉장히 멀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굉장히 먼 그 별의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려면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빛의 속도로 와도 별이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그 별빛들이 지구상에 와 닿은 거 보니까 45억 년 전 혹은 뭐 200억만 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엄청 맞는 얘기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겠어요? 달걀이 깨어나서 닭이 돼요. 뿅아리가 되겠죠? 뿅아리가 자라서 닭이 돼가지고 또 달걀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 생긴 건지 닭이 먼저 생긴 건지 헷갈리죠? 그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성경을 딱 보면 뭐겠어요? 성경을 보면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닭 속에 달걀을 낳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새들을 종류대로 짓고 나무도 종류대로 짓고 별들도 그냥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봐봐요. 인간 지혜로 추적하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 이해로는 뭐예요? 막 먼 거리에 있는 별들이 수억 년이 걸려야 되는 그 빛들이 지구에 도달했다. 그래서 뭐냐면 수억 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하나님 말씀은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15절에 보면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해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별빛이라도 땅에 비치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오랜 세월이 걸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돼버려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거를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되면서 믿기가 어렵게 돼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인간의 논리와 지성으로는 이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그렇죠? 못 걷죠. 그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막 사사건건 막히는. 근데 자 봐봐요. 여기에 이 홀에 모래가 잔뜩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잔뜩 들어있는 이 모래를 저기 바깥으로 다 옮긴다. 여러분 보고 옮기라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며칠을 들이면 되겠습니까? 여성분들은 훨씬 시간 걸릴 거고, 좀 힘쓰는 남자분들은 그래도 까짓 거 한 이틀이면 되겠습니다 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몸살 걸릴 거고. 어쨌거나 근데 한 뭐 1, 2초면 끝난다 그러면은 믿을 수 있겠냐고요. 여기에 있는 이 모래를 싹 다 바깥으로 옮기는데 1, 2초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그죠? 근데 뭐 폭탄 하나만 딱 터뜨리면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방식하고는 완전 다른 방식이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모래 옮기려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엄청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대체가 그게 안 믿어지죠. 근데 반대로 뭡니까? 또 어떤 불도저 같은 거 그냥 포크레인 이런 거 와가지고 그죠? 싹 옮겨버리면 불과 그냥 한 서너 시간이면 해결해버려요. 근데 인간이 일주일 걸릴 게 포크레인 하나 와가지고 싹 해버리면 몇 시간 만에 그냥 다 옮겨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인데, 인간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면 그대로 되면, 왜? 전능하기 때문에, 전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자,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첫 번째로 모든 인공물은, 사람이 만든 물건은 뭐예요? 그 만든 인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 됐죠? 두 번째로 모든 아기는 누가 있다고요? 부모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보면 낳아준 부모가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은 만든 자가 있다. 만든 자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일단. 그죠? 그래서 모르긴 해도 어떤 신이라는 존재,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겠구나. 적어도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있는데 부모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안 보이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근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집마다 다 지은 사람 있지 않냐? 아파트마다 다 건설회사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절로 생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1장 1절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처음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하나도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전부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과 임금이시니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요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애기 생명체가 생겨나는 것도 하나님이 여인의 태를 닫아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애기 안 생겨요. 또 어떤 경우에는 태를 열어주셔요. 그래서 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기고 안 생기고 이것도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 어떤 아이는 생겨나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생기게 하시고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호흡, 이것도요 하나님이 지금 숨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숨 그만 쉬어 그러면 숨을 끊으면 죽는 거예요. 호흡과 그 다음에 우리가 먹었던 모든 이 음식물 이런 것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제공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식사할 때 식사기도, 감사기도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 아내가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한 2시간,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전날에 시장 보고 막 해가지고 이 한국 음식 얼마나 손 많이 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시장 봤지, 또 막 여러 가지 양념 넣고 그냥 막 끓이고 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밥을 딱 차려줬는데 그냥 입 싹 닫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딱 먹어버리고 아무 말도 없이 싹 가버려. 또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막 이렇게 찌개 막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이야 참 신기하네. 오늘도 저절로 이런 게 생겼네. 야 먹지 마. 뭐? 저절로 생겼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이거 정말 열받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정말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그래서 정말 마땅히 여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또 아니면 뭡니까 엄마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고요. 인간이 돼야지 그냥 딱 입 싹 닦고 말이야 먹어 딱 채우고 끝나는, 그리고 그냥 그릇도 안 갖다 놓고 말이지 요즘 애들 버릇없이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엄마 감사해요 그러고 설거지통에 갖다 놓기, 설거지는 못할 망정 갖다 놓기라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사실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는데, 호흡을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 사실 그게 그 자체가 죄라고. 근데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된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나님은요 말씀하심으로 지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이 육지가 솟아나라, 그러니까 이제 육지가 생겨나고, 그리고 또 뭔가 씨 맺는 그런 과일, 채소, 막 나무 종류대로 생겨나라. 종류대로 뭐 물고기가 생겨나라. 그리고 뭐 동물들도 생겨나라 하면서 전부 다 각각 종류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니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여기서 또 헷갈려요. 야, 어떻게 말만 해가지고 되냐? 네? 그게 또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말만 해가지고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어때요? 대통령은 여기 좀 도로 닦아. 서초동 왜 거기 잠겼던 거야? 좀 앞으로 확실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통령이 그 말만 하지 뭐 가가지고 막 삽 들고 일합니까? 안 해. 말만 하지.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아니 그냥 맨날 차 막히고 그러는데 야 그냥 하늘로 그냥 좀 떠다니는 거 그런 거 좀 연구해봐. 아니 회장님은 말만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때요? 출근하는 거지. 연구실에서 이제 집에 가지도 못해. 언제까지 해? 그럼 미치겠네. 왜 뭐 포도 못하는 거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린 지금 핸드폰이 너무 자연스럽지만 옛날에 어때요? 다 공중전화하고 막 집에서 해야 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님이 야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그냥 전화기 갖고 다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요? 그게 어떻게 가? 야 쓸데없는 소리 좀 하자. 무조건 되는 거야. 안 되면 되게 하라. 그죠? 군대 정신 뭐 이래가지고 그냥. 근데 회장님은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만 해가지고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애들도 말 안 들어. 그냥 지독하게 안 들으니까 말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건 내가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렇지. 여러분이 대통령 아니니까. 근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요 전 세계가 출렁이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버려요. 왜?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하신 게 진짜냐 가짜냐 그거는 이제 좀 확인해 보면 돼요. 좀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고 이게 진짜네? 근데 한 번만 진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진짜야. 그럼 진짜인 거지. 알겠죠? 어쩌다가 한번 맞췄으면 뭐 실수로 맞았나 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냐면 욥기 38장 같은 데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걸 대답 좀 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내가 지구를 바로 수성 금성 지구, 그러니까 태양계의 세 번째 위치에 딱 둘 때 욥 너 어디 있었어? 지구 만들 때 욥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었겠어요? 지구 만들 때 여러분 어디 계셨나요? 여행 갔다 오셨어요? 아니죠? 그때 아예 존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지구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네가 그동안 잘난 척 했는데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 그죠? 아주 기초적인 거 처음 딱 물어보니까 뭐야? 한마디도 못한 거야. 아무것도 몰라. 그죠? 그래서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내가 그냥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했다고 회개하고 뭐 이랬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냐?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4절에도 보면 너의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이 홀로 우주를 펼치고요 홀로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거예요. 지금도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별 아직도 발견을 못해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진짜 적절한 그런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그냥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적당한 태양열을 받아야 되고 산소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조건이 30만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만들어놨다.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야, 정말 지구를,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겠구나. 그죠? 이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동안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느냐?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음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 있나요? 오늘따라 집에 두고 혹시 오신 분? 그죠? 근데 옆 사람 봐봐요. 마음이 있나 없나 한번 봐봐요. 보여? 오늘따라 마음이 보인다. 막 이러면은 약간 지금 이제 열받으신 거예요. 알겠죠? 좀 요즘 최근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막 자꾸 마음이 보인다. 막 이러면.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 막 독심술이 있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생사람 잡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이제 약간 맛이 가서 이제 그런 거지, 평상시에 우리는 마음을 볼 수가 없다. 그죠? 그렇지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음은 있지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마음과 육체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 전파나 바람 이런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세균도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현미경 이런 걸로 봐야 겨우 알 수 있는 거지 눈에는 안 보인다고. 이 손에 지금 세균이 기본적으로 한 6만 마리 정도가 6만 마리, 12만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균을 씻어내야 그래도 병에 덜 걸리고, 코로나 때 우리 막 부지런히 씻었잖아요. 자, 아무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다.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없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소멸됐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 죽었다는 개념은 뭐냐면 분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분리. 자, 여기에 이제 선풍기가 있는데 한번 죽여보겠어요. 자, 선풍기 이제 죽은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죠?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 전원에서 끊어지면, 분리가 되면 선풍기는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볼 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돼 있어서 고장나버린 거예요. 제 기능 발휘를 못해요. 이해됐죠? 그냥 믹서기가 있는데 전원에 안 꽂으니까 돌질 않아. 작동이 안 돼. 그럼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지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특징이 뭐냐면 구원 안 받은 사람 특징은요,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성경 읽어보면 잠 안 올 때 성경만 읽으면 그냥 한 잠도 못 읽고 그냥 무조건 잔다. 근데 그날따라 일을 많이 해서 진짜 피곤해서 그러면 이 일을 하는데 맨날 그렇다. 그래서 수면제가 따로 필요 없고 그냥 성경만 보면 졸린다. 이런 분들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의 영이 죽어서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소설책은 엄청 재밌는데 성경책은 지루하고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이런 분들은요, 안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갈 꿈도 꾸지 마세요. 천국 못 가요.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냐면 영이 고쳐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집에 있는 테레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방송국에서 KBS, MBC, SBS에서 막 뉴스 찍고 드라마 찍고 해가지고 전파를 막 보내도 여러분 집 테레비 고장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전파를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KBS 문 닫았나 보다. 안 나오잖아. 확실하지. 증거는 분명해. 왜 안 나오잖아. 그죠? 이해됐나요? SBS 틀어봤는데 거기도 안 나오네. 여기도 데모했네. 그 항상 여러분 판단은 옳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옆집에 가보니까 상황이 달라지고 거긴 다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집 테레비 고장났다. 예, 한마디로 뭡니까? 또 따라서 해보죠. 내 영이 죽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요, 그다음부터는 막 창세기 말씀 들어도 막 은혜가 되고, 마태복음 막, 낳고 이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말씀을 들어도 막 이제 막 은혜가 되고, 그냥 어디를 펴도 다 그냥 막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막 눈물 나고, 막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창세기 들어도 이거 꼭 무슨 신화 같고, 마태복음 계속 나타나 볼다 보고, 아이고, 계시록은 진짜 이거 막 아주 희한한 얘기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진짜 재미없고. 이런 분들은 구원 근처에도 안 간 거야. 알겠죠? 영이 죽어서 이해가 안 된 거야. 아무리 전파를 보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그동안 믿을 수 없었느냐? 여러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건 뭐냐? 구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아야. 근데 왜 이 구원을 못 받고 있냐? 바로 이렇게 허물과 죄로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이 상황을 회복되는 것을 그래서 구원받는다. 아니면 거듭난다. 죽은 영이 되살아나는, 이게 이제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하나님 계신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 자,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 성경을 하나의 종교 경전으로 생각해요. 불경이라든지 막 이런 공자님 말씀 이런 것처럼 성경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하게 살아라는 좋은 말씀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은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착하게 살 수 없는 완전 지옥 갈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서적하고 완전 달라요. 이 세상의 종교서적은 사람들이 지어낸 거예요. 좀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 얘기예요. 성경은요, 너희들은 전혀 착하게 살 수 없는 완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기분 나쁜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병원에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식사하기 전에 얘기를 하셨네. 병원에 안 가신대 이제. 왜냐하면 가봐야 뻔하다 이거죠. 연세가 드셨는데 가봐야 뭐 어디가 아프고 뭐 병원 가서 또 약 써야 되고 뭐 그러면 뭐 돈 1,000만 원 뭐 깨지는 게 일이 아니고 이러니까 아예 안 간다, 안 가신다 이제 그랬어요. 그 심정은 이해는 가요. 자, 이해는 가는데, 근데 뭡니까? 여러분이 어쩌다가 아파가지고 이제 또 병원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갔는데 여러분 어때요? 의사 선생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죠? 이 환자분을 보니까 너무 건강해서 앞으로 200년은 늑거리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해주기를 원해요? 아니면 환자분은 지금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시면 3개월 넘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진실을 얘기해 주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런 뭐 진실은 좀 고달프고 괴로우니까 그냥 거짓말이라도 좀 한 200년 산다고 해주기를 원해요? 어때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우리 마음은 한 200년 산다고 해주기를 원하지, 우리 이 마음에. 근데 그게 뭐예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사탄이 뭐예요? 선악 까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그리고 죽는 거 그런 거 없어. 나봐 죽었어, 안 죽잖아. 응? 그러면서 선악과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너무 듣기 좋잖아요. 근데 전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딴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또 하나님 말씀은요, 아주 어려운 말씀, 아주 힘든 말씀. 근데 진실을 말씀한, 사실을.
근데 사탄은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듣기는 엄청 달콤한 말을 해주는. 근데 이 달콤한 말은 거짓말이었다. 거짓말. 그래서 인간이 그것 때문에 지금 당했던 거예요, 사실은. 마귀의 거짓말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이 세상에 온갖 지금 막 그런 요즘도 막 이제는 이제 제정신 아니에요. 알겠죠? 저 며칠 전에 막 서현역에서 어떤 20대가 그냥 칼 들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찔러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또 모방 범죄도 일어나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요 꼭 뭔가 뭐 어려운 일 생기면 꼭 하나님 없다며. 없다 해놓고 또 뭔 일이 틀어지면 또 하나님 계시면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원망을 막 화살을 걸러도는데 하나님이 원래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럴 줄 알고 먹지 말라고. 이거 먹으면 아주 이게 사고가 터진다고. 그죠? 그랬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들이 사고 쳐놓고 기껏 뭡니까?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고 제대로 이제 뭡니까? 정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얼만큼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냐 펴봅시다. 민수기 이번에는 찾아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구약성경 236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죠? 하나님은 누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우리 인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말이에요. 인간같이 그런 썩은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경 말씀은 성경 66권 이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이 친히 입김을 불어넣어서 기록되게 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 뭐예요?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다 진짜로 다. 어떤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 있어. 어떤 희한한 사람이 있냐면 지옥 가는 그런 말씀을 또 잘 믿어. 자기가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야, 난 완전 지옥이네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이상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은 안 믿어.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한다면요. 그럼 뭐예요? 지옥 가는 말씀이 진짜면 천국 가는 말씀도 진짜라고요. 알겠죠? 근데 왜 골라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거짓말 안 한다고요. 앞부분 말씀도 진짜고 중간도 진짜고 끝에도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진짜라고. 액면 그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이제 생각은 해봐야죠.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아니고요.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자, 이 성경이 진짜 왜 하나님 말씀이냐? 첫 번째는요, 성경 자체가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한번 들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그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아 적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것을 기자가 받아 적었다면 그 기자가 신문 보도에 이렇게 대통령의 그 어떤 연설한 걸 쫙 올렸으면 그것은 기자의 말이에요? 대통령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씀을 그냥 받아 적은 거라니까요. 그죠? 이 성경이 그렇다고요. 성경은요, 인간들이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적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을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각 시대에 따라서 무려 1600년이 걸렸고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볼 수 없어요. 의논할 수도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앞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각 시대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적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두 번째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은요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의 시작, 과정, 종말 다 얘기해버려요.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나? 그죠? 여러분은 어때요? 저에게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거든요. 자, 큰 딸인데, 자, 제 딸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 출생의 비밀을, 제 딸의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은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어요? 왜 말 못하죠? 모르잖아요. 왜 모르죠? 부모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낳아준 부모는요, 아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결혼했습니다. 25살 때. 제 때 좀 상당히 그래도 일찍 한 편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그냥 애 안 놓으려고, 아직은 안 가지려고 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노량진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얘기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제가 피임하는 걸 아시고 강단에서 그냥 창세기 1장 말씀하더니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피임한다고 보고 어떻게 하는지 저보고 왜 피임하냐고 꼭 이러는 것 같은 거. 누가 꼰질른 거야? 그게 아니지. 난 처음 갖고 그분도 나 모르고. 그러고 막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 보고 여보 당신은 돈 벌고. 그래서 제 아내가 양품점에 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양품점 차려가지고 처갓집에서 난 땡전 한 번 없이 장가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는 난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가슴에 피 맺히는 그런 말을 그것도 모르고 막 철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강사님이 그냥 선교하신 분인데 막 브라질 막 이런 정글에서 선교하시다가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 말이야 남편들이 옆에 내 고생만 시키고 말이야 남자들이 땀 흘려가지고 먹여 살려고 하지 않았냐고. 어떻게 하셨지? 그냥 뭐 가슴이 찔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런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날 말씀 듣고 제가 그냥 회개하고 그날 돌아와가지고 여보 가게 당장 때려치웁시다. 그리고 애기 낳읍시다. 그래가지고 생긴 게 첫 딸 생긴 거예요. 그죠? 출생의 비밀. 이걸 누가 얘기할 수 있다고? 나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부모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지구로 우주 공간에 띄어놨어도 아무도 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의 시작, 우주의 시작, 모든 만물의 종말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이건 인간이 지어낼 수 없는 얘기를 알 수 없어요.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거 어떻게, 우리 인간 역사에 겨우 400~500년 전에 갈릴레오나 뭐 이런 과학자들 생겨나가지고요, 아마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러면서 겨우 뭐 지구가 둥거네 도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했지만, 근데 욥기 26장 7,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다가 이 지구를 지금 허공 중에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얘기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얘기예요. 인간 역사에서 겨우 400~500년 돼가지고 지구 둥거네 어쩌네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무려 4000년 전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허공 중에 내가 지구 띄워놨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말씀 하나만 제대로 봐도요, 야, 이건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이건 인간 상식과 인간 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말할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지어낸 인간이 지어낼 수 있는 성격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이 얘기와 더불어서 뭐냐면, 이 성경에는요,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이 예언이 100% 성취가 됐어요. 지금까지의 시간에 맞는 예언은 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버렸어요. 앞으로 남은 게 몇 개 없어요. 우리는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이번에는 막 하와이에 또 불나가지고요, 막 신혼여행지 지금 막 다 타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재 날지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사실. 한치 앞을 모른다고. 점쟁이들이 진짜 알면, 왜 점쟁이들이 왜 그냥 수해 나가지고 거기도 다 썰려갖고 죽잖아요. 알면은 다 피하지. 몰라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돈을 밝히는 분들이 뭐예요? 그냥 세종시 되기 전에 미리 딱 사놓으면 그 노른자 땅 조금만 헐값일 때
근데 왜 점쟁이들이 그런 걸 안 하시는 난 이해가 안 돼. 남의 운명 맞춘다고 그렇게 하면서 몰라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서로 모르니까. 알겠죠? 그리고 왠지 위로는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히 섞어가지고 약간 겁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그랬어요. 저희 장모님이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때 지금은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지만 옛날에는 철학관 좋아하셔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냥 제 사주를 또 어떻게 그냥 몇월 생년월시 어떻게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딱 철학관에서 봤는데 막 궁합이 너무 나쁘대. 헤어져야 된다. 근데 궁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탈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나이 될 때까지도 아내랑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뭐야?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 세상에는 미래를 알 수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미래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무려 뭡니까? 150년 후에 아직 있지도 않는 나라가 그런 제국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150년 후쯤에 통치할 왕의 이름까지 있어요. 이름. 고레스 딱 해가지고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요 그때부터 무려 150년 후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생겨나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나라들의 문빗장 다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숨은 보화를 주어가지고 하면서 그 당시에 리디아라는 왕국인데 엄청나게 보배가 많은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지하자원, 광물자원 이런 게 많은 그런 나라인데 거기는 막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이 페르시아에 그냥 쉽게 이렇게 항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최강대국이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폭정을 하기 때문에 고레스 왕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내부에서 그냥 문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무혈 입승해버리는 거예요. 강대국 바벨론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사로잡고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제국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게 세계 역사에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에 있는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150년 후에 내가 고레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해주겠고 내가 앞서가서 그냥 험한 곳을 다 이게 박살 내가지고 딱 이렇게 다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그렇게 되고요. 생겨나지도 않은 나라에 대해서 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왕의 이름까지 딱 얘기했는데 진짜 그 이름이고 진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다니까. 성경은 정말 몇백 년 전에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될 일까지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 이게 독립을 했잖아요. 언제 독립했죠? 1948년도에 독립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요 언제 나라를 일어났냐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쳐들어가 가지고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 박살이 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고요. 나중에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히틀러의 압제를 통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고 이랬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내 백성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내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고토로 불러 모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1940년 그 초반만 해도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마음 없어요. 전부 다 이제 외지에서 지금 막 대대로 수천 년 지금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터 다 닫고 그냥 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갈 이유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히틀러를 일으켜가지고 이 히틀러는요 유태인만 보면 막 박살을 내는 거예요. 폴란드 들어가고 유태인 색출만 그래가지고 막 별표 달아놓고 완전히 막 죽이는 거예요. 가스실로 넣고 막 박살을 내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너무 막 두려워지고 막 이 공포에 의해서 그들이 뭡니까 이 예루살렘 거기에 고토로 들어가면요 거기 전부 다 중동지역이에요. 완전히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는 안 들어가고 싶죠. 그렇지만 그들은 뭐예요? 야 우리가 나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름 당한다. 죽어도 우리 아브라함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겨버리는. 근데 하나님이 히틀러를 일으켜가지고 막 그렇게 해버려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어떤 역사를 또 연구하는 그런 형제님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막 수요 집회 때 이 얘기를 하는 저는 히틀러가 왜 생겼는지 몰랐거든요. 그 배우에도 막 하나님이 히틀러가 딱 악당도 일으켜가지고 막 하는데
우와, 진짜 그랬구나. 알겠더라고. 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 악인이든 선인이든 막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현재를 보면 에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역사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놀랍게 얘기하냐면, 자, 이사야 60장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성경을 보면요, 진짜 이게 막 좀 소름이 돋친다니까요. 이사야 60장. 지금 이 이사야서는 언제 기록한 거냐면, 지금으로부터는 약 2700년 전이에요. BC 700년경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말씀 60장에 보면 이제 4절에 봐봐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면서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상황.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은 지금 요 상황에서 770년 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00년 지나서 이제 1948년이 되면 독립이 되는데, 그 어간에 뭡니까? 막판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수천 년 후에 될 일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미리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얼마나 희한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8절 봐봐요. 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자, 봐봐요. 지금 이게 2700년 전에 기록인 거예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흩어진다고도 돼 있어요. 이사야 이제 40장 이 어간에 보면 앞에 그런 장면도 막 나와 있어요. 전 세계 막 흩어버리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거는 또 신명기에도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고됐던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전 세계에서 다시 불러 모으겠다 했는데, 그럴 때 오는 장면이 어떻게 되냐 했죠. 오는 장면이 저 구름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2700년 전에 날아온대요. 사람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날아요?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2700년 전. 알겠죠? 그때는 자동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날아온대. 이사야가 그렇게 적은, 하나님이 쓰라고 하니까 적었다고. 그러면요, 딴 사람이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보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아니, 자네 정신 있어 없어? 사람이 새야? 날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이런 말 쓰는 이사야도 아주 곤란하다니까? 그쵸? 입장 곤란해. 근데 하나님 쓰라고 하니까 난 이해 안 되지만 쓴 거야. 그냥 날아온대.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온다고. 막 그렇게 써놨으니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이러지.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이 생긴 비행기가 언제 생긴 줄 알아요? 비행기가요, 막 오래전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1902년도에 이 라이트 형제가 미국 어떤 언덕에서 펄짝펄짝 뛰고, 우리도 새처럼 좀 날 수 없을까? 이게 1902년도, 3년도 이때 막 실험하고 꼬라박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뭡니까? 계속 실험 거쳐가지고 처음으로 뭡니까? 프로펠러 비행기가 언제 생겼냐? 1937년에 프로펠러 비행기가 생겼다. 그 다음에 1940년도 되면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비행기로 이제 조금씩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누가 이용을 했냐면 유대인들. 돈 많거든. 그죠? 이 돈 많은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면서 뭡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막 비행기 타고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어때요? 공중에서 막 오는데 보니까 비둘기 같이 생겼어. 근데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알겠죠? 그러니까 비행기라는 단어가 없어.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생겼어. 그래서 저
저 비둘기같이 날아오는데 날아오는 거야. 그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까. 이해됐죠?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성경 보면요 희한하다니까. 아니 그 옛날에 어떻게 사람이 난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뭐예요? 우리 시대에 이미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이루어져 버렸다. 아니 50년도 더 됐네. 이제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정말로 놀라워, 그러니까 정말로 희한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아까 예언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시간 관계상 얘기는 못했지만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요,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 어떠냐면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벨론 제국 시대 때 다니엘이 거기에 왕궁에 이스라엘 포로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문을 배우고 왕궁에 이제 왕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근데 왕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고 해요. 근데 꿈이 너무 희한한 꿈을 꿨는데 아침에 딱 깼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용하다는 사람 다 불러 모으고 막 박박사들 다 불러 모으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젯밤 꿈을 꿨다. 근데 생각이 안 난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얘기하고 그 해석을 얘기해라. 그걸 못한다. 그럼 너희들은 맨날 왕궁 양식 축만 내는 식충들이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진짜 그렇게 합니다. 무시무시해.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아니 왕이시오 뭔 꿈을 꿨는지 얘기는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참말했다 하지만 니들이 진짜 알면은 내가 뭘 꿨는지를 니들이 알아맞혀야 되는 거지. 그래야 해석도 안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왕이시오 그거는 우리 인간 말고 신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막 이런데 잔말 말아오 무조건 알아맞혀 막 이러는데 진짜 막 말이 안 통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뭐래요? 3일만 딱 말미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그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이 뭐예요? 거대한 금신상의 꿈. 막 이 목 위는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대한 동상인데 그 밑에는 뭡니까? 두 팔, 가슴, 여기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배에서부터 요 넓적자리 윗부분까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다리로 해서 밑으로는 철로 되어 있는데 발 한쪽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희한한 어떤 모양의 동상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거대한 바위가 저쪽에서 막 그냥 날아오더니 이 발 부분을 팍 쳐버리니까 이 동상이 무너져 버리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한마디로 흩어져 버리는. 그러면서 이 태산 같은 그 바위만 거대하게 남아 있는 그런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니엘이 이제 왕이 꿈꾸면 이겁니다 하고 쫙 얘기하니까 맞았다, 그거였어.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났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쫙 해석해 주는데 왕은 지금 금머리입니다. 왕이 지금 다스리는 이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바로 금머리고, 왕 다음에 왕보다 못한 은나라가 생기는데 메데와 페르시아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나라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 끝자락에 이제 뭡니까? 떠인 어떤 돌이,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닌 떠인 돌이 날아와서 그냥 쳐버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서 이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바로 이렇게 미래 될 일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래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대로 뭡니까?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됐고, 우리는 지금 그 떠인 돌이 날아오기 직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진짜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될 일과 지구의 종말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요, 핵전쟁 터지고 막 완전히 세계 인구가요 한 번에 3분의 1이 없어져요. 3분의 1.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지금 인구가 한 70억, 80억 이래요. 무려 한 25억이 그냥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한꺼번에. 지금은요 장난이에요. 지금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풍 분에 뭐 화재가 났네.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세계는 그냥 25억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한꺼번에.
그러고 나서 또 4분의 1이 또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예요? 절반 인구가 그대로 그냥 멸망돼 버리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핵전쟁 터지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뭐냐? 거의 인류가 그냥 멸종하듯이 거의 사라지는. 그래서 희귀하게 그냥 겨우 생존자가 몇몇 남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도래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거니와 이제 도래하는 세상은요, 바로 이 정말 불로 막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는 것처럼 녹아진다고 했어요. 그 표현이요, 정말 이게 뭐예요? 원자탄 터지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물질이 해체가 되버려요. 가장 미세한 이 원조 구조가 그냥 해체되면서 원자 폭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물질이 풀어져 버린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성경은요, 막 무시무시한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라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왜 이런 말씀 하셨느냐?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걸 말씀해 주셨냐? 어떤 사람이요, 다리를 건너는데 이 다리가 뭐 수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수대교 무너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무너질 거를 10분 전에만 알았다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거를 10분 전에만 알았다면, 그죠? 그러면 그대로 있겠어요? 빠져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왜 죽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말씀을 알려주는데도 멸망한다? 그건 진짜로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알려주냐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말라고요. 정말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맨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딴 거 다 몰라도 이사야 60장 8절 가지고 가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이 정말 독립 그 전후에 비행기 타고 정말 그렇게 날아갔는지 이런 것만 봐도 이게 2700년 전에 비행기 피자도 없는 그때에 돼 있는 건데, 적어도 한 2500년 600년 후에 될 일을 기록한 건데, 이게 그냥 우리 시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걸 보고도 정신 못 차리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성경이 어떤 사람은 이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이 그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뭐 유대인 뭐 그런 지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 다음에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다윗 왕. 알겠죠? 근데 그들은 정말로 존경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아브람이 거짓말해가지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다윗은요,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 아내를 전쟁터에 부하를 전쟁터에 몰아넣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런 아주 끔찍하고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들은 다윗 왕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그 존경하는 왕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만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하나의 책에 불과하다면 그건 진작에 뭡니까? 검열을 거쳐서 삭제했어야 될 내용이라고. 우리나라 위인전 봐봐요. 저 어릴 때 위인전 읽어봤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위인전 읽어보면 진짜 그냥 좋은 얘기만 있어요. 나쁜 얘기는 싹 다 지우고. 그죠? 인간이 만든 위인전은 그냥 좋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진짜 아주 두려울 정도로 그냥 정확하게 기록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네요.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기록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엄미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진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고, 야, 내가 좀 제대로 한번 정신을 차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진짜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전한 이런 내용을 여러분 아무튼 드릴 테니까, 어쨌든 요즘은 뭐 카톡 다 되니까, 그래서 교회 분에게 드릴 테니까,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려요. 이거 다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거 한번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라고 해요.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역사를 또 찾아보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고레스 왕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만 아니에요. 보면은 역사에 그런 어떤 막 고레스 원통 이런 거 있어요. 원주로 돼 있는 거기에 막
옛날 그 고문서로 막 기록된데 고레스 왕의 취적, 그 업적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이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들어보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 바라고요. 내일 시간에는 정말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만물을 지으신 어떤 존재가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겠구나. 왜? 제가 이 얘기 못 들었는데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바다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이 맨몸으로 잠수하면 한 몇 메터까지 물속으로 잠수할 수 있는지 알아요? 세계 기록이요 10m가 안 돼요. 10m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바닷속에 잠수해봐야 10m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바닷속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욥기에 보면 욥기 38장에 욥한테 하나님이 네가 바다 밑바닥을 걸어 다녀봤어? 그리고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바다에 샘이 솟아오른대요. 바닷물이 얼마나 이게 수압이 세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수압을 오히려 뚫고서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물이 내리누르는데, 근데 아무도 못 봤으니 그게 뭐 알 게 뭐야, 그죠? 근데요, 지금은 확인이 돼요. 2008년도에 한국해양연구소에서요, 바닷속 1200m까지 들어간 거예요. 특수 어떤 장비를 가지고 바닷속을 연구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막 350도 끓는 막 온천수가 막 솟아나요. 그리고 1973년인가 1993년인가 그때는 뭐죠, 이 해저 한 1000m까지 들어가서 그때도 뭐냐면 어떤 샘이 솟아나는 걸 확인했어요. 바다 밑바닥에 샘이 솟아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주 옛날에 이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돼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런 엄청난 내용을 성경에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이건 인간 상식, 지식 어떤 걸로도 알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내용들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이 겨우 과학이 좀 발달되니까 확인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진짜구나. 그죠? 진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하나님 말씀은 다 진짜라고. 이 진짜의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듣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